글로벌 홈처치의 홍혜선 선교사. 피라미 목사입니다. 네, 오늘 선교와 구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올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에 숨어있는 영적인 비밀들, 또 우리 모두의 그런 의무에 대해서,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를 오늘 올리라고 하시면서 시간표가 조금 빨라진다고, 조금 바지런히 이제, 그죠? 2학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기생들 그동안 조금 쉬셨죠? 그 시험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시고 2학기가 되면서 이제 조금 주님하고 더 깊어진다고나 할까요? 또는 더 가까워진다고나 할까요? 이제 머리로 좀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마음으로, 내 영혼용으로 실제로 한번 선교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고 막 이거 나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읽고 이제 한 목사님에게 또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오늘 같이 나눕니다. 주님께서 선교와 구제 두 번째 시간에 주신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제 저희가 선교와 구제 말씀 올려드렸는데, 강의를 어떻게 오늘 금방 이렇게 선교와 구제 두 번째를 하라고 하시나요? 했더니 빨리빨리 이거 배워가지고 이제 이거 실제로 인생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할 사람들, 선교 대상이 지금 많아지고 이 시간표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러시면서, 그럼 본문은, 성경의 본문 어디로 할까요? 했더니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에 25절, 26절, 27절 주셨어요. 열목사님은 오늘 우리 이 선교, 그죠? 두 번째 선교와 구제 두 번째 시간에 아까도 우리 강의할 내용을 좀 토론을 했었었는데, 어떤 부분을 오늘 나눠주고 싶으신가요? 주님이 그 선교에 대한 부분 기도를 드리니까, 네. 선교는 그냥 삶이다. 아멘. 그리고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다. 아멘. 그냥 즐기는 거다. 아멘. 사람을 즐기고 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네. 당연히 좋은 걸 주고 싶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네. 참 공생활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들의 풍습과 문화와 언어를 다 배우시고, 네. 그들과 그냥 같이 사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고 음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네. 그렇게 공생애를 그 이후에 이제 시작하신 걸 이제 보게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우리가 가장 또 이해하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 네. 또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 주신 사람들, 네. 그 그룹, 뭐 나라면 나라, 지역이면 지역. 네. 근데 아직까지 마음에 안 와닿는다면 와 닿을 때까지 네.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사실 못 하거든요. 맞아요.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그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그것이 확실하게 올 때까지 네.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왜 이 부분을 주셨나 그에 대해서 우리 병사와 같이 이제 여러분에게 나눌 거지만, 저는 그 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선교는 마음이 동해서 해야 된다, 억지로는 못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게 재밌고 삶이고. 근데 어느 선교학자가, 외국인인데 유명한 선교학자가 책을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들은 많을지 몰라도, 그죠? 한국에 한 빌딩에 몇 개씩 교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선교사로서 어느 나라 가라 그러면 짐 싸갖고 또 그 나라 가고, 또 어디로 가라 그럼 짐 또 싸가지고 또 어디 가고,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짐 싸갖고 가는 그런 선교사들은 정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를 갔다고 해서 외국으로, 그리고 거기서 평생 살았다고 해서 뭐 그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섬겼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내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그랬다. 네 어머니다, 맡아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의 구원 사업에 순종하신 그 마리아에게, 그죠?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런데도 맡기셨단 말이에요. 3일 후에 또 부활하시는데 뭐 그거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냐면 또 예수님은 이제 누구한테 나타나고 또 누구한테 나타나시고 이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제, 그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게 맡기신 거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지금 요한복음 19장의 부분을 너희들이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홍리선 선지자와 피로베 목사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전 세계에 있는 고아들이 너희들의 아이들이다. 전 세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바로 너희들의 아이들이다. 전 세계에 마약 중독되고 섹스 중독되고 컴퓨터 게임 중독되고 술 중독되고, 그죠? 그 수많은 중독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형제고 자매다. 노인들 중에 아직도 사랑할 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 몰라서 우상숭배에 눌려갖고 지금 지옥에 갈 그 수많은 노인들이 너희들의 엄마요 아빠다, 영적으로. 그러니 기도로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선교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너희들은 알았습니다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빈말인 줄 아니에요. 응? 내가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에 그죠? 나온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너의 어머니다 모셔라, 그죠? 너 어머니한테는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수많은 아이들, 그죠? 고아 아이들, 또 이혼한 가정에서 괴로워하는 아이들,
또 외로워서 방황하는 중독된 영혼들, 너희들에게 맡겼을 때 내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맡긴 것처럼 너희들한테 맡기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내 종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샥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마치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선전 듣듯이 커머셜 듣듯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선전 듣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지 왜 그거를 진짜라고 생각을 못하냐. 내 종들이 과장해서 너희들이 마치도 아담과 사라처럼 온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너희들의 아이들이다 라고 내가 대언을 전했을 때 내 종들을 통해서 그거를 너희들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고 주님에게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십니다. 어저께 선교와 구제 첫 번째 했을 때 숙제가 나갔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고아원, 보육원 또는 뭐 아동센터라고 그런 표현도 쓴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그 고아원을 2군데 찾아서 조사하는 거 숙제로 냈어요. 그죠? 왜? 우리가 일단 이번 달에는 주님의 인도로 50만 원을 이제 후원할 건데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후원할지 모르죠. 그죠? 그 방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후원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갈 건데 이 프로젝트를 그죠? 왜 우리들의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숙제해야 될 때 그 어제 그 내드린 숙제 선교와 구제 그 과목 첫 번째 거 숙제할 때 막 컴퓨터로 또는 뭐 전화도 걸고 막 이래서 찾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 우리 지역에 어떤 혹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누구를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교금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전달이 될 건가요? 그죠?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그 노숙자분들을 위한 사역 55만 원은 벌써 지출이 됐다 그랬죠? 선교비가 그죠? 그랬고 거기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도 기도하고 만나는 홈레스 노숙자분들 위해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래서 동원 사역을 지금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전엔 저희도 여기서 실제로 홈레스 노숙자 사역을 했었지만 한국에서도 했었고 계속 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주의 일은 주의 일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허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 계시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눈높이에 맞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상의하고 성령님께 그죠? 그거를 해야 주의를 했다고 내가 치는 것이지 너네 마음대로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역에 뭐 예를 들어 뭐 5군데가 있다고 칩시다 고아원이 근데 여기서 골라야 되죠. 2군데만 내라 그랬는데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님이 1번하고 3번이라고 했다고 쳐봐요. 1번하고 3번을 우리 글로벌 홈처치에서 섬기기를 원한다고 해봐요. 시간은 이렇게 걸릴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안 여쭤보고 5군데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4번, 5번을 적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그러면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열심히 해도요, 평강이 없어져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주일이라고 나는 하는데 왠지 평화가 없고 왠지 조금 찝찝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여쭤보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주님 더 확실히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뭐 하나를 결정함에 있어서 몇십 개를 여쭤볼 수가 있어요. 뭐 하나 여쭤보는데 순종을 하는데도 정말 오래 걸려서 주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안 들리고 대수롭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확 쳐봐서 치셔서 아이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 된다든가, 또는 거리에 진짜 나앉게 생겼다든가, 응? 그런 어떤 상황으로 구속으로 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뭘 회개해야 되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그런 대충 사는 삶에 젖어들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선교하려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또 여쭤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어떤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건가요? 우리 고아원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나요? 이 지역이 어디 고아원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아원을 만약에 이제 두 군데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 전화해서 질문하기 전에, 그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 어디 고아원을 방문하는데, 또는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 원장이와의 대화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충청남도에 역사하는, 또한 어느 고아원 보육원에 역사하는 사탄마의 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말고 소명한다. 기도를 막 하시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고 여쭤봐야 되는지, 그 전화 통화할 때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제 입술을 써 주세요. 제 의견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하나를 주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고, 그러다 보면요 선교가요 어렵지가 않고 재밌어요. 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결정된 걸 찾는 거예요. 우리 왜 보물찾기 하죠? 옛날에 뭐 이렇게 뭐 공원 같은데 우리 소풍 가잖아요. 뭐 피크닉 어디서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물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 놓죠. 그 보물의 내용을, 뭐 상품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나무 밑에 어디 밑에 막 이렇게 가지 이렇게 숨겨놓죠. 뭐 찾았다 이러죠. 그런 거예요. 선교는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보석을 주님께서 주신 그 줄에 하나하나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봐야 돼요. 왜? 1번 보석이 있고요, 2번 보석을 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석을 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석, 5번 보석, 이렇게 순서대로 껴야 돼요. 안 여쭤보면 내가 1번 꼈다가 5번 꼈다가, 또는 못 찾았어? 그럼 한참 또 쉬다가 또 저기 20번 있네? 20번 찾아서 줄에 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끼라고 완성하라고 하는 선교의 목걸이는 말하자면 1번, 2번, 3번, 4번 쫙 순서대로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맡길 때, 특히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고아들,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 지금 막 어두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내가 너희들의 아이들이다 라고 말했으면,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의 몸으로 난 너희들의 육신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할 때 내가 그걸 선교라고, 내가 그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가 나한테 인생을 봉헌했다고, 시간을 봉헌했다고 내가 받아주겠다. 이거 뭐 전도자 타이틀 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 할아버지면 뭐합니까?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죠? 그냥 이 교회나 이게 유지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밥 벌어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뭐 하나님이 쳐주지도 않죠. 근데 그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선교와 구제의 강의를 듣고 숙제를 왜 해야 되고,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응?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함께, 주님께서 저희들을 여러분에게 선생님으로 붙였으니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과 데리고 가는 걸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 과정을 배우고 저희가 먼저 간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기도해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저희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왜? 지금 예수님이래. 오늘 피로 목사님 그러셨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선교 못한다고. 주일은 주님께서 숙제내신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하다가 그냥 지쳐요. 그래서 기도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경제적으로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죠? 내 자식 잘 되겠지? 이런 마음 갖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로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 글로벌 조치 가족들이나 전도자 코스에 지금 있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 말을 내 말로 들어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뽑은 내 종들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가 한 말은 맞다. 그럼 너희가 나중에 나와 소통이 돼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를 할 때 과연 너희들을 몇 명이 좋아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 종 홍혜선 선교사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내 종 피로배 목사에 대해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말을 너희들한테 전할 때 너희들은 그거 주님이 말씀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럼 배짱이나 있느냐? 주님은 왜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질질질질 흘려버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석을 이렇게 줬는데 그걸 왜 버리고 다니니요? 응? 시편에 나오죠. 내가 나의 인생의 기한을 알려달라 그러죠. 그죠? 시편 기자가 그래요. 내가 언제 죽는지 알려달라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도 우리도 언제 주님 곁에 갈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서 하라는 걸 웬만하면 진짜 그날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오늘 지금 2번째 녹화하는 거죠. 그죠? 배우사님하고 저는 기도하면 성령 불세례를 받으면서 하니까 몸이 저리저리 하면서 이게 되게 영안으로 또 주님하고 만나기도 하고 성령 불세례도 받고 나면 몸이 저리저리해요. 이렇게 막 몸이 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지금 우리 상담 몇 명을 막 하시고 나서는 막 몸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제 구원 리서치하라고 조사하라고 하는 거 할 때는 무엇을 하든 언제나 기도하면서 어느 고아원과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으며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어디인가요? 가르쳐 주세요. 나는 그럼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쌓이면 이렇게 눈이 올 때 눈이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서부터 주님이 느끼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고 쉬고 기도를 하고 쉬었다가 기도 안 했다 이러면 눈이 오면은 안 쌓이는 눈 있죠. 눈하고 한번 녹죠. 그리고 또 눈하고 한번 녹죠. 그렇게 돼버려요. 하지만 기도가 매일매일 쌓이면 주님을 더 센시티브하게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조금 안 기뻐하시는 것 같으네. 왜 그러지 여보? 주님 뭐가 지금 화가 나셨는지 뭐가 지금 화가 나셨네요.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한테 화가 나셨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뭐가 화가 나셨는데 여보 뭐가 지금 좀 화가 나셨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요. 저희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안 알려드리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말씀처럼 25절, 26절, 27절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다.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굉장한 진짜 우리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야 진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죽었다면 지금 지옥행일 텐데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그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맡긴다. 그때 2000년 전에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올 때 나오는 내가 십자가상에서 말한 그 말이나 지금 2021년 그죠? 4월 22일 날 내가 나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온 세상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고아들을 너희들에게 맡긴다라고 했으면 너희들이 진지하게 내가 바로 너희들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간직하고 그죠? 진짜 너희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기도해주고 마음을 바쳤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라고 주님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페레 목사님은 오늘 전달해 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 시점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또 이렇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네.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네. 하시는 거를 좀 그러니까 저희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예,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의 부음받음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결국 사랑할 수도 없는 사실 그런 존재라는 게 깨달아질 때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받게 되거든요. 그 기도는 내가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말씀을 하셨죠. 네. 나한테 줄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줄 게 없는데 네. 그래도 주님에게 받아서 드린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이게 어려워 보여도 이걸 통해서 계속 주님한테 계속 그렇게 가까워가지는 거죠. 한번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들어주면 오케이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자꾸 치댄다고 그러죠. 주님 그런 걸 좋아하세요. 맞아요. 우리 온유 공주도 고양이. 얼마나 이게 참 먹고 또 먹고 하는지 네. 와서 계속 밥 달라고 그러고 네. 밥 주면은 이제 되게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봐요. 아주 공손하게. 그래서 찾고 와서 그냥 이렇게 벌써 다 먹고 또 와서 달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 너 필요 없어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의지하고 네. 나한테 없으니까 달라고. 네. 성경 한 장을 보면서 내 한계가 분명히 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봤다고. 그런 나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내 가족도 지금 사랑 못하는데 나가서 무슨 네. 내가 뭘 하나라는 그런 것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은 나에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네. 주님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못하니까 나랑 같이 하자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가족들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은 사랑하기 어려워도 남은 또 사랑하기 쉽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가까운 관계가 더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외래 더 이렇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 네. 안에 있는 관계도 거꾸로 네. 밖에서 사랑을 받고 네. 사랑을 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도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왜 맨날 자기 보고 선교사라 그래? 그냥 목사 사모라 그러면 되지. 홍해사 사모.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저는 주의종 되기 전부터 선교사로 일을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선교사로 호칭을 쓰고, 또 우리는 글로벌 홈처치에서 저를 선교사로 그야말로 파송을 해주신 거니까, 물론 예수님이 저를 파송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셨고 예수님이 목사님을 이 세상에, 또 여러분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거지만, 그래서 선교사란 타이틀을 제가 안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선교사로 일하다가 내 곁으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혹시 블랙커피 마셔본 적 있어요? 까만 커피, 크림, 설탕 안 넣은, 그죠? 아주 블랙커피처럼 쓰디쓴 맛을 선교하다 보면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교하신 것을 경험하는 귀한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숙제가 있었는데, 선교에 대한 건데,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단기 논문을 쓸 숙제가 있었어요. 책을 한국말로 된 책하고 또 뭐 다른 거 이것저것 있는 걸로 해서, 이제 먼저 한국말로 된 거는 한 8권 보고, 뭐 다른 거 혹시 뭐 영어로 된 것도 찾아보고 하여튼 해서 먼저 한국말로 된 걸 8권인가 9권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숙제를 자꾸 하다 보면 책을 금방 읽게 되잖아요.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그분들의 말씀이냐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몰라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도 경험하시죠. 내가 2000년 전에 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참 없다. 그 마치도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단 한 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온 것처럼, 우리가 참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고아원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또 더 큰 사역을 우리 전도자분들 중에서 주신 사람이 그거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역, 이런 사역, 이런 사역.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일단 공통적으로 고아원 사역 주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고 뭐하고 이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줘도 그거에 별로 감사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누군지 몰라도. 그럼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쓰디쓴 그 외로움을, 그죠? 그냥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 하고서, 사실은 욕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한테 받은 거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마음도 사랑도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시간도, 그죠?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한테 받은 거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손해볼 거는 없는데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선교를 하다 보면, 그죠?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 기대가 많은 만큼 또 실망이 올 수 있죠. 그쵸.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 이것도 하고 목숨도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야, 이 사람들 진짜 나는 목숨 바쳐서 이것까지 해줬는데 진짜 감사하지 못할 만정 이러면서.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 주의를 하다 보면 쓰디쓴 그 블랙커피처럼 달콤하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 참 그래요. 우리 모두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죠? 그런 어떤 부족한 점들이 많은 인간들을, 또 상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나 저희나 섬겨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면 금방 지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상급으로. 물론 상급 보려고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보고 하면은 금방 지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 보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받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도 뭐, 받고. 예, 2주 뭐 단계 선교들 가면 뭔가 2주 안에 뭔가 큰 걸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냥 그쪽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이게 보면서 네. 그냥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을 한다는 부분보다는 네. 그 주님과 함께 이것을 해나갈 때 네. 이게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한다 그러면 부담이 오는데 네. 주님과 함께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간다. 주님이 그냥 어떻게 현장에서 역사하시는지 본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는 또 부담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계속 주님이 하시는 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안 한 것보다 주님의 명령하심으로 해보는 부분이 더 많은 걸 얻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느끼게 되고요. 마음을 응답을 느끼고. 예, 느끼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또 주님이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일이 되어지는 그런 네. 것들도 네. 경험하게 되고 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은 주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내가 생각해서 뭔가 짜여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게 이제 놔지는 거죠. 편하게 놔지고 주님 생각 듣고 하다 보면 어느새 일이 그냥 되어지고 굴러가고 네. 너무나 이게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즐기면 돼요. 저는 네. 선교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도 응답받는 게 너무 신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중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숙제를 잘 못하고 있어서 주님 이 사람한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새 막 숙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이거 이 사람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될 텐데 어떡하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은 하는데 딱 선교사님 하고 숙제하고 또 막 되고 그런 어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변호사님한테 좀 약간 건방지게 했지만 주님 그 사람도 꼭 예수 영접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하는데 또 뭐 아까도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좀 만날 수 있냐고. 그러면 배목사님은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애기잖아, 애기. 그러니까 또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받아줘요. 그런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엄청 빨라요. 주의를 할 때. 어떻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내 맘대로 하는 거 말고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안에서 할 때에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재미나지 몰라요. 저희는 주의를 하면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드려야 되고 지금 예수님을 뵙는 날이 우리가 점점 살면서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언제 갈지 주님만 아시지만 하지만 그 순간을 굉장히 거룩한 마음으로 두렵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제가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 뭐냐면 2015년에 단기 선교 가서 느낀 게 예수님의 자취가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저기서 기도하시고 그죠? 가버나움도 가고 뭐 최후 만찬이었었다 뭐 그런 곳도 가보고 뭐 다 가봤는데 가장 떨렸던 게요. 예수님의 그
그 자취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자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떨림은요. 임재가 아직도 있더라니까요. 그 떨림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성령 불세례를 내려주실 때 떨리잖아요. 그 떨리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영원구원에 우리를 써주신다니요 이러면서 막 그냥 뭐 말로 이루 찬양을 해도 모자르고 감사를 올려도 모자란 것이죠. 저는 피라베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참 저런 인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예수님 같은 인품이 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어떨 때 아이씨, 나보다 배 목사님 인품이 더 예수님 닮아가지고 이거 내가 이거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목사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선의의 경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의의 경쟁을 저는 어떨 때 하고 있구나를 느껴요. 그러니까 배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내가 설교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배 목사님이 이런 인품으로 영혼들을 이렇게 품어줬는데 하나님 오실 때 나는 어떻게 품었지?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몸이 이렇게 피곤한데도 강의 이렇게 올리고 상담해주고 또 이너링 할 때 몸이 저리저리한데 영안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입신해서 하기 때문에 이너링 할 때는 몸이 저리저리한데 이거를 학생들이 알기는 하나? 응? 우리 그 인도 선교 갔을 때 같이 간 그 학생 학생이 시험을 든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도하면은 입신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몸이 건강한 편인데도 입신 들어가서 나오면 몸이 영안으로 예수님 만날 때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저리저리하죠 몸이. 지금도 사실 좀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볼 때는 그냥 누워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입실 안 해봤으니까 영안으로 기도하고 주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안 계속 해봤으니까. 누워 있으면서도 그냥 선연불 기도하는 받고 건데 주님과 교통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선교 왔는데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왜 누워만 있고 기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두 부부가 왜 그러냐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눈의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과정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즘 주님이 더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에 취하라 그랬죠. 성경에 그랬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그것처럼 이렇게 성령에 취하게 돼. 그래서 뭐 술 취한 것처럼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온몸이 이렇게 막 저리저리하면서 성령 불세를 받으면서 마치 우리가 흙이잖아요. 흙을 불에 구워서 이쁜 도자기가 되듯이 그런 어떤 무엇이 죄고 더러운 마음을 태워주시면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런 어떤 성령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저는 잘 때 거의 24시간을 불세례를 받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그죠? 그리고 또 이거 듣고 자요. 저희도 잘 때 저희가 그 올린 그 강의나 설교들을 듣고 자거든요. 대원도 있고 그죠? 듣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막 저리저리 하니까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또 학생들이 질문하면 또 질문 대파죠. 또 이번에 또 우리 상담하느라고 몇십 명 했는데 몇십 명 남았지만 그런 모든 게 또 저희는 또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한국에 그 시간 맞춰서 또 할 때가 있으니까 사역을. 근데 이런 거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 이 정도면 다 됐어, 다 알았어. No, 나래로 절대 아니에요. 저희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 마음이 이러셨구나.
주님 이러셨구나. 어? 참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아, 예수님 더 아프셨겠구나. 예수님 이러셨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선교와 구제 과목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무엇이냐?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그 여행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멘. 깊이 알아가는 게 영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참 그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부분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모든 게 배설물이다. 네. 결국 이 땅에서 남는 건 그리스도 아는 거, 깊이 아는 거. 그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할 때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제자들은 이제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먹이냐 이거죠. 빌립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27명 전도자가 있는데 2명씩 아니 2군데씩 한다고 하면 54개인데 1년이면 55주인데 한 주에 하나씩만 돌아가도 거의 1년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이거 선교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냐. 그렇다고 뭐 1년 후에 저희가 찾아뵐 테니까 1년 안에 찾아뵐 테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우리 지역이 많은데 그리고 다 모이면 54개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주님은 뭘 어떻게 원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이제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어리다고 남들이 너를 함부로 하게 허락하지 말아라. 선교사는요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도 이제 주의 종이죠, 그죠? 남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알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 말씀에 의거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것처럼 남들이 너를 어리다고 우습게 알게끔 행동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이거는 또 윤리학에서도 또 다루는 부분이지만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해 맞아요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 남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알게 행동하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남들이 여러분한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딱 선을 어떤 주의 종으로서의, 여러분들 주의 종이죠. 주의 종으로서의 그 선을 지키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선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물론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구제비를 좀 보내줬었는데 또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그럼 사진을 보내봐라 했더니 못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어떤 사람한테도 약간 거짓말도 하고. 그런 거가 뭐냐면 우리가 비둘기 같이 순수하지만 순수함도 있어야 되고요.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돼요. 선교 일을 할 때는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착게 빠졌다고 좋다고 보시면 안 되고, 물론 예수님이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대라, 그거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프라이드, 주의 종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구걸은 아니에요. 복음 전했어? 말 안 들어? 신발에 먼지 털라 그랬죠? 맨 처음에 가서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라 그랬죠? 주님이 이 집에 평화 있기 바랍니다. 복음 전했는데 안 듣는다? 먼지 떨고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자존감과 그 자존감이라고 한다는 건 그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마음은 아프겠죠? 아, 안 됐다. 저 영혼이 주님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아직. 그죠? 그럼 뭐 나중에 기도하라고 하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로얄이에요, 로얄. 영적인, 그걸 뭐라 그러죠? 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죠. 구약에서는 또 뭐예요? 불마불부한 것도 주의 종들을 이렇게, 그죠? 하나님 붙여주셔서 보호해 주셨고, 그죠? 예수님은 그랬죠? 나다니엘한테 너가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거 보겠다. 야곱도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거 보여줬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그죠? 우리는 주의 예배할 때나 강의할 때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여기 천사들이 꽉 차 있다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 눈에 막 이렇게 안 보여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금가루는 또 뿌려주시죠. 응. 기도하고 나면 금가루 항상 받고.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이제 금가루 뿌려주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네, 이제 확인시켜 주시느라고 천국 가셨다고. 그런 어떤 싸구려로 떨이 과일 팔듯이 싸구려로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되고요. 격 있게, 그죠? 격이 있지만 온유함을 가지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들이 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별의별 인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죠. 그죠? 예수님은 아픈 사람, 죄를 만나러 오신 것이지. 그죠? 아니면 뭐 다 낫으면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닥터요. 또한 예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말하자면 귀족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격에 맞게 말하시고 그들과 전화할 때도, 그죠? 그 다음에 물론 기도를 미리 하고 만나고 전화하거나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함부로 했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사실 예수님은 무서우리만큼 격있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셨단 말이죠. 그런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서 아무도 정말 성령님을 무시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이 아이들을, 고아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노인들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라고 하셨을 때 알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진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 진심으로 그들을 기도로 섬기고 할 걸 해주고 주님께서 주신 걸 나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또 앞으로 글로벌 홈처치 가족이 되실 분들도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영적인 양식들을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또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선교와 그 구제 2번은 뭡니까? 숙제가 기도하시면서 고아원, 보육원 여러분의 그 지역에 있는 찾는 것이 선교와 구제 2번의 숙제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기도합니다. 네, 저희도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죠. 사랑.